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33번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친히로 시작을 합니다. 친히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긴 사람들을 처형하게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나무에 그 시체를 다는 행위가 있게 됩니다. 사람을 나무에 높게 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이 치욕스러운 죽음이고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높이 달아서 처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처형당한 시체를 나무에 높이 달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로 모욕을 받으시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물이 될 동물 손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어져 갑니다. 사람이 지었던 죄가 이제 그 동물에게 이제 전이 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모습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 안수할 때 죄를 지은 모든 죄가 희생제물로 옮겨갔듯이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반듯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져 가고 우리가 평안과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대속적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열심히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 자신이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져 가지만 그 자신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요셉은 묵묵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식을 얻으러 온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곧 자신의 고통을 통해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대속적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셉과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대속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게 됩니다. 고통을 체험한 인물 중에서 아무 불평 없이 고통을 묵묵하게 받아들인 자가 있다면 오직 요셉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고통을 견뎌냄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죄가 없이 주어지는 일상의 삶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있게 되어져 가는데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잘 우리가 수행해 가야 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묵묵한 고통들을 묵묵히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세상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모욕과 모략과 억울함을 악으로 맞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